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내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강해서를 함께 나눌 때에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에 나와 있는 5가지 에피소드가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셨느냐? 말씀을 전하실 때에, 또 귀신들을 쫓으실 때에, 병을 고치실 때에 예수님의 아주 그 특별한 권능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졌기에 말씀을 이렇게 힘있게 전하시느냐? 또 예수님이 어떠한 권능을 가지셨기에 귀신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쫓겨나느냐? 또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병들이 예수님 앞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귀신도 감히 대적하지 못하고 다 물러날 수밖에 없었으며,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어떠한 병도 다 깨끗하게 다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한 그런 분이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런 이해가 잘못된 이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해는 부족한 이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자,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자,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권능 앞에 그야말로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혼비백산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서기관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병 고치는 건 알겠어, 오케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알겠어, 오케이. 그런데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은 신성모독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그 사람 앞에서 이 중풍병 걸린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려서 그곳까지 왔던 그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일어서서 자기가 실려왔던 그 자리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실제적인 말이라는 거죠. 이야기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장하셨던 바로 그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5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이야기 가운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그 앞에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일반 백성 대중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섯 개의 이 이야기 가운데에는 끊임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바로 그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놀랬다 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이과의 그 논쟁, 그 대립,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13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네,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시죠. 그 가버나움은 바로 바닷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로 가셨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장소를 옮기셨을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자. 예수님이 어떤 신기한 일을 하시는지 한번 구경해보자, 지켜보자, 뭐 이런 의도였겠죠. 그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지금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무엇의 내용을 가르치셨을까?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은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라고 말합니다. 네, 지금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레위.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집안의 사람이냐? 알페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페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많은 이 물자들이 왕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자들, 그리고 남쪽에서부터 올라가는 물자들, 그리고 바닷가에서부터 들어오는 물자들이 함께 교역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이 모이다 보니까 세금을 거두기에 아주 좋은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통행세를 거둘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때의 그 관세들을 거둘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인두세를 징수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세관에 한 사람이 있죠.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참 이 레위라는 이름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레위라는 이 단어를 많이 보았어요. 레위 지파, 그죠?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 지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에 다른 11개의 지파들은 다 자기의 땅을 분배받았으나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을 분배받은 바로 그러한 지파, 가장 복된 지파가 레위 지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회막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 레위라는 그 이름이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붙여져 있느냐 하면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는 바로 그 자의 이름으로 지금 붙여지고 있어요.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세관에 앉아서 로마를 위해서 충성하며 일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그 재산을 축적해 나가기 위해서 몰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이러니하게도 레위라는 이름이에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의로운 의인인 그 이름이 지금 가장 손가락질 받고 가장 멸시당하는 그러한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레위가 지금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겠죠. 세금을 거두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로마의 권력, 로마의 그 군사력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 레위에게 세금을 내긴 내지만 속으로는 다 욕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레위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야, 참 제자들은 신기해요. 그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물을 고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부를 때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온다 하니까 그냥 이 제자들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누구 집입니까?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예수님의 집일까요? 마태의 집일까요? 마가의 집일까요? 누구의 집일까요? 예, 그 레위. 이 레위가 나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라는 사람인데, 예, 이 레위의 집에 앉아서 잡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있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식사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거겠죠. 왜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세리와 죄인들. 이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하셨고 그들을 영접하셨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보다 더 나은 권세 있는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분이, 귀신도 말 한마디면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모든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심지어는 우리의 죄마저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분이 보통 분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런 보통 분입니까? 결코 예사롭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결코 예사롭지 않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어느 정도 지금 눈치가 있어요. 이분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지금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누구와 밥을 먹고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까? 누구죠? 바로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국노,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지 배만 부리고 있는 그런 욕심쟁이, 가장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미움받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세리라고 하는 말과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가 죄인이라는 말이겠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중에 죄인. 바로 그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세리와 함께 교제하고 밥을 먹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그분이 어떻게 저 세상 밑바닥에서 손가락질 받고 모멸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는 그러한 죄인들, 율법적으로 봤을 때도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 같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옆에 가면 안 되는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함께 지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품위에 맞지 않잖아요. 위신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너희들 선생 예수는, 그토록 위대하신 그 예수는, 권능이 그렇게 많으신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느냐? 사회 통념상으로 보았을 때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런 자들과 함께 지내느냐?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제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누가? 무엇이? 의사가. 그죠? 병든 자에게라야 이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건강한 자는 누구며 의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 건강한 자,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는 바로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진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건강한 자이며 의로운 자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결코 이 사람들도 건강한 자가 아니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마디를 더 붙인다면 자칭 건강한 자에게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필요 없어. 예수 나 필요 없어. 나는 좀 부담스러워. 좀 내 옆에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차마 예수님 옆에 갈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칭 건강한 사람들, 자칭 의인들은 왜 예수님이 필요 없다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때문에, 우리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나의 구원은 아무 문제 없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왕이 되어 있습니까? 물질이 왕이 되어 있고 권력이 왕이 되어 있는 그 시대. 그래,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수입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아프면 돈 주고 병원 가서 고치면 되고, 이런 일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런 일 있으면 저렇게 하면 돼. 나에겐 예수가 필요 없어. 뭐 예수가 필요하다고 그래? 쓸데없이 주일날 아침에 자야 되는데 와서 예배 드리자 하고, 예배도 한 10분 만에 끝내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길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왜 그래 답답하게? 나 예수 필요 없어. 예수보다도 친구가 좋고 예수보다도 노는 게 좋고 예수보다도 술이 좋고 예수보다도 돈이 좋아. 내 인생 아무 문제 없어 라는 식으로 자칭 건강한 자다, 자칭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가 어떠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예수가 어떠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왜요? 내 인생에 예수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는 예수가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가 부담스럽고 예수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아무런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을 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를 찾는 자에게 예수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자들을 찾으러 오셨고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자칭 의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병든 자이며 죄인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것만 같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피할 수 있는 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죠. 왜?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100만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핑계는 100만 가지예요. 그것이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짜다라 잘못한 거 없는데 아니요. 내 마음에 이미 왕 대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잖아요. 부정하고 살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친구와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죄가 형제와 싸우는 거죠. 형제와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부모 패는 거죠. 그런데 부모 패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가 더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고 아무런 해결의 방법이 없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고난의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다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쫓으셨고 병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있느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완전한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내 소화불량 좀 고쳐주세요. 소화가 잘 안 되네요. 예수님, 내 기침 좀 고쳐주세요. 자꾸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오네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소화불량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던 내 속에 있는 위암을 고쳐주시고 나의 기침과 가래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가 모르는 그 폐암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부터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하필이면 그때 무슨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계시는, 잔치를 벌이시고 계시는 그 자리에, 그때에 지금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죠. 누구는 금식하는데 누구는 저렇게 배 터지게 먹고 마시고 노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러한 예비의 성격, 회개의 성격으로서의 금식이다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합니까? 금식을 함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들은 금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봐라,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지 여러분들 보여줄까? 내 살아가는 것을 봐라. 내가 이렇게 금식하지 않느냐? 일주일에 2번씩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의 금식이었습니다. 원래 율법에서 이 금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년에 한 번만 금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속죄일에 7월 10일 속죄일에만 금식할 것을 율법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이면 적어도 1년에 100번 아닙니까? 한 번이 아니라 나는 100번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나는 사람들보다 100배는 더 거룩하겠죠?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누구는 금식하고 누구는 회개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슬퍼하며 경건한 척하며 금식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그때는 금식하는 게 아니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왔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초대해서 천국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 초청과 초대에 누가 응했습니까? 위에서 보았던 세리와 죄인들이 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참여한 것입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울고 짜고 불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때는 기뻐해야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오신 메시아와 더불어 기뻐할 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메시아가 왔지만 그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슬퍼해야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금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금식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 결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거나 의로운 자로 만들어준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금식할 것이 아니라 신랑을 빼앗긴 그날에 그 슬픔과 그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은 금식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과 22절입니다. 오늘 선민이가 잘 읽어주었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배가 뭔지 몰라요. 그죠? 생배가 뭔지를 몰라요. 생배라고 하는 것은 금방 짠 옷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죠? 모시로 짠, 금방 짠 옷감이라는 거예요. 이 금방 짠 옷감은 어떻습니까? 아주 탄력이 강합니다. 수축 탄력이 강해요. 그리고 이것이 줄어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들 옷을 한번 빨면 면티 같은 거 사서 빨면 어떻습니까? 옷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안 빨아봐서 모르겠죠. 그죠? 세탁기가 알아서 빨아주니까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옷을 빨면 옷이 줄어들어요. 한 번씩. 옷이 몇 번 정도 줄어들다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거든요. 네. 예, 이렇게 옷감이 금방 짠 옷감들은 약간 좀 줄어들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낡은 옷은 어떻죠? 이미 옷을 여러 번 입다 보니까 옷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늘어난 그 옷감에다가 이 자꾸 줄어들려고 하는 아주 탄력 있는 그런 옷감을 딱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옷감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낡은 것에다가 새 것을 갖다가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이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하니까 이 부대가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부대 하니까 무슨 부대찌개야? 부대이라니까 무슨 군부대야?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푸대라고 하면 알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푸대에다가, 푸대도 모릅니까 혹시? 푸대 뒤에 붙어 나오는 말 자루, 푸대자루. 예, 이 자루예요. 자루, 일종의 자루, 가죽으로 만든 자루입니다.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푸대에다가 넣는 자가 없다. 왜 그러냐면 포도주를 금방 담으면, 그죠? 포도주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떤 액기스를 담는다고 금방 이렇게 담아 놓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와요. 그죠? 김치도 담으면 가스가 나오는 거 아시죠? 예. 그 유명한 김치 폭탄 사건들이 외국 공항에서 한 번씩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내미, 외국에 사는 아들내미 준다고, 그죠? 김치를 맛있게 담아 가지고 꽁꽁 묶어 가지고 그래 들고 가는데 세관원들이 보고 이게 뭐예요? 물어볼 때 김치예요, 김치. 지금은 김치가 K푸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있지만 옛날에 김치를 누가 합니까? 뭐냐고 하면 김치라고. 열어보라고. 그러면 이제 열다가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날이 뜨뜻한 데 있으면 터지는 거예요. 가스가 나와서. 그래갖고 김치가 터져가지고 막 주변이 엉망진창 뻘겋게 막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나듯이, 예,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답니다. 예,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푸대자루에다가 넣지 않는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 푸대자루는 이미 늘어나서 탄력이 없어요. 그런데 새롭게 만든 포도주는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자꾸 팽창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포도주는 어디에다 담아야 되느냐면 새로 만든 가죽 푸대에다 담아야지만이 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포도주도 맛있게 익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가죽 푸대도 아주 잘 길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푸대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푸대가 터져가지고 포도주도 버리고 푸대자루도 버리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집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종래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나라인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초월적인 나라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이상을 담고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는 삶의 질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과거의 삶의 질서를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당장에 우리 지영이가 5월 달에 일본 가죠? 일본 몇 번 갔다 왔지, 지영이?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몇 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1번만 가더라도 눈에 띄게 다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운전하는 운전의 방향이에요. 차 안에 운전대가 우리나라는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운전대가 왼쪽에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그래서 일본은 항상 좌측 통행을 합니다. 우리는 우측 통행을 해요, 차가.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특히 직진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앞에 차 따라가면 되니까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할 때에 이게 방향이 헷갈려 가지고 중앙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한 번씩 더러 있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대로 운전하지 않습니까? 습관대로 갔는데 보니까 이게 거꾸로 역방향을 타는, 중앙선을 넘어간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큰일 나죠. 중앙선 침범 사고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왜 이 나라는 이리 이상하게 와 이렇게 하노? 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운전할 때 맨날 오른쪽 댕겼는데 왜 갑자기 내보고 왼쪽으로 다니라 하노? 따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따지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따지는 게 바보예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 지피 모른다. 지가 살아온 지의 역사만 세상의 진리인 줄 안다는 거죠.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칙과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일본의 법칙을 따른다? 아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칙을 따르는 게 맞죠. 상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상식은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이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뭘 따라야 됩니까? 뭐를 따라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게 맞지요. 나는 모르겠고 내가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왔던 방식대로 나는 살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일본 가면 일본 법칙 따르고, 미국 가면 미국 법칙 따르고, 중국 가면 중국 법칙 따르고, 한국 오면 한국 법칙 따르고 잘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칙을 따르는 걸 잘해요. 놈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몰라도 따라하기도 하고, 따라하다 보니까 이해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 희한하게 내가 30년 동안 이래 살았는데 갑자기 내보고 그래 살으라면 되나? 나 그거 이해 안 돼. 나 받아들일 수 없어. 왜 그렇게 해야 돼? 이거는 뭡니까? 이건 도대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인식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새 나라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그분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초대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부르십니까? 의인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자칭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십니다. 자칭 건강한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천국의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칭 건강한 자입니까? 자칭 의인입니까?
예수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아니 아무 지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러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곳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새 나라의 삶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불편하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낯설다고 기존에 살아왔던 그 삶의 질서만 고집한다면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다면 그 새 나라의 삶의 질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여러분들은 생배 조각을 소유하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새 포도주를 소유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낡은 것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삶의 원칙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원칙과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원칙과 방식과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다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천한 자가 대접받는 것이에요. 약한 자가 인정받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도 맞지 않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식을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그 나라로 불러들이셨죠. 자기의 몸을 찢어 그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만 할까요? 아니,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냅니다. 이 고난주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슬픔, 아픔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런 묵상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이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어떤 삶의 원칙과 어떤 삶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가 있고 때로는 낯설 수가 있고 때로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이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복과 어떠한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삶의 원칙을 따라야 되는지를 묵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네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그렇게 마련한 시스템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인간의 그 합리적인 이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그 합리적인 이성이 인간들에게 유토피아를 건설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합리적인 이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번에 걸친 그 세계 대전이었고, 또한 그 합리적인 이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정치판인 거예요. 빨간 당은 파란 당을 마귀로 여겨서 없어져야 되는 소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파란 당은 빨간 당을 원수로 여겨서 없어져야 되는 소멸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극한의 대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지지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행복한 세상을 나만 지지하면, 나에게 표만 던져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다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말하는 사람도 믿지 않고 찍어주는 사람도 믿지 않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세상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시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돈만 있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죠.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공부만 잘해봐라. 네 인생 끝이다. 다 해결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공부 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낙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결코 실현될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그야말로 낙원이 펼쳐질 것 같지요. 평생 손바닥만한 세상 가운데 갇혀가지고, 그게 감옥 아닙니까? 감옥. 그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그 인생이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하고 나서 지금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지금 비몽사몽 헤매고 달매고 다니는데, 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때로는 자괴감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도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믿고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이 동력이, 원동력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질서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며, 뿐만 아니라 그 죄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고 살펴볼 때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건강한 자인 줄 알았으며
우리는 의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천국의 잔치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